자,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갈망하는 게 하나 있다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 그것은 몸의 쉼이기보다는 마음의 평화, 안식. 그것이 하나 우리가 갈망하는 것일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은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천국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영원한 그리고 안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정복이죠. 정복.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땅을 이제 비로소 정복하죠. 정복이 목적은 아니고 그 정복한 그 땅에서 그들은 이제 나그네의 삶을, 불안한 삶을 청산하고 이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안식은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하는 이 안식은 먼 미래 장래에 나타날 천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이 땅에서의 안식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것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바로 이 20장 바로 앞에 19장은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 정복을 각 지파별로 이제 나누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정복한 땅에서 살아야 될 그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20장에 특이한 하나의 제도가 시스템이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지 중에 남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자기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 보호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이 도피성은 가나안 전역에 걸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망을 갈 수 있도록 6군데에 걸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넓은 지역이지만 어디든지 하루길이면 도달할 수 있는 편리한 지역에 이 6군데를 설치를 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도피성은 눈에 잘 띄도록 높은 언덕이나 산에 위치해 두었습니다. 어디든지 딱 보면 저기가 도피성이구나.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선명한 표시판을 만들어 도피하는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 번씩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보수하고 또 안내판들이 지워지지는 않았는지를 살피고, 그래서 그것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피하여 보호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 도피성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죄성 가운데 있는 보복 심리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중국의 이 무술 영화, 특별히 이 추석쯤에 이 중국 무술 영화를 영화관에서 할 때는 아주 만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무술 영화나 중국의 무술 영화나 한국의 조폭 영화나 미국의 할리우드의 또 서부 영화, 액션 영화들은 거의 다 하나의 어떤 주제에 맞춰져 주로 있어요. 이 복수극에 맞춰져 있다. 자, 왜 그런 영화들이 흥행을 하는가? 사람들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행동하지는 못해요. 저 인간 죽이고 싶다 그런데 실제로 행동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영화에서 주인공이 통쾌하게 원수를 갚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얻습니다. 그때 억눌린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화끈하게 아주 그 원수를 죽이는, 그 복수하는 영화를,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영화인데 나올 때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야릇한 미소가 스며 나와요. 죄성의 단면이에요. 여러분, 죄가 시작된 곳에서부터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잔인한 복수를 이야기하는 라멕의 노래가 나와요. 인류의 최초의 라멕의 노래. 아벨을
살인한 가인의 후예로서 라멕 안에 복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상대가 고이든 아니든 복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를 하다 보면 자연히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감정이 앞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감정은 이성이 모르는 일을 눈 깜짝할 사이에 펼칩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자신에 관련된 어떤 피해를 입으면 감정적인 존재로 변하고 맙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감정을 과잉 발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그런 것들이 쇼킹한 어떤 사건으로 비화될 때가 많습니다. 자, 복수를 할 때 공정한 복수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 불가능해요. 뺨 한 대 맞은 것을 되돌려준다면 뺨 한 대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는 감정의 개입이 됩니다. 한 대를 때려도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맞은 만큼 돌려주는 일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한 대라도 똑같은 한 대가 아니잖아요. 이 무술을 한 사람의 한 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 그 뺨을 맞으면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는 계산이 안 돼요. 마음을 어떻게 계량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를 갚는 문제는 생각같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피는 피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죠. 그것을 우리는 보복의 악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수는 더 끔찍하고 잔인한 피를 불러옵니다. 2001년에 미국의 9.11 테러 피해를 입고 미국이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이라크에서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사실은 미국이 철수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중동의 문제는 화약고로 남아있고 서방 세계와 극한 대립점에 지금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나도 너에게 피해를 입히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끝없는 전쟁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도피성은 가해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실수한 사람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가 사실은 도피성 제도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의 그 분노에 찬 감정을 억제시킬 뿐만 아니라 실수를 한 사람도 보호함으로 궁극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평안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복수의 심리를 억제했습니다. 죄의 본성이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도록 의도한 면이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대로 찾아올 때, 우리가 행동할 때 찾아올 그런 폭력적이고 무차별적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렵죠. 개인적인 감정이 마음대로 역사하도록 놓아둔다면 결국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능에만 충실하면 비극을 낳습니다. 복수의 감정으로 흥분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이. 그때는 이성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마치 화약을 몸에 두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두면 개인은 물론 공동체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인간의 연약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붓지 말고 말씀의 원리에 순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정이 들끓을 때 말씀의 통제를 받는 훈련이 안 되면 불행과 비극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의 원리들은 죄의 본성을 거스리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거추장스럽게 여기질 때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 있는데 말씀의 원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내 감정대로만 하면 우선은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후회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본능의 요구를 굴복시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능에 충실할수록 삶의 질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신자는 자기의 감정에 헌신해서는 안 돼요. 감정보다 말씀의 원리 앞에 의지적으로 굴복시키는 법을 반복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처복종시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1인칭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에고를 죽이는 자고, 자신을 처복종시킨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이것은 가만히 이런 표현을 보면 바울도 법과 주목 사이에서 갈등을 한 얘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도 한성질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아주 젠틀한 바나바와 대판 싸운 걸 보면 한성질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본능과 말씀 사이에 갭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적 충동. 여러분, 현실 안으로 들어가면, 일상으로 들어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원수라고 하지 않고 왼수라고 그러죠. 오늘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보는 순간 피가 팍 거꾸로 솟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직접적인 가해를 했거나 피해를 입혔다면 피가 쏟는 거죠, 거꾸로. 평소에는 인내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건 머리로만 되는 거지 상황에 부딪히면 달라지는 거죠.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성대로만 산다면 우리의 삶은 하루아침에 비극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해준 대로 갚고 또 되갚는 삶은 사실상 끝이 없고 답이 없는 삶입니다. 작은 불길이 커져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인간의 보복의 심리와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넉넉한 가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 인간이 복수를 꿈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용서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심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샅샅이 뒤져 엄벌에 처하시고자 하는 냉엄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심판을 즐기시는 엄격한 법 적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에 따라 공의의 칼을 만약에 들어대신다면 살아날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 인간이 만들어낸 계획이 아닙니다. 도피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디자인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기계적이지 않다는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사 안으로 깊이 개입하셔서 관여하시되 우리의 인간의 그 삶을 깊이 이해하시고 배려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무덤덤하게 법 적용을 하며 세상을 기계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 제도 안에는 쫓기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비애까지도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쫓기는 인생이 되어 막다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범죄한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갖고자 하는 인간의 역사와 대조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공경한 처지를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실수를 함으로 가해자의 입장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죄인이 되어 위기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가해자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좀 더 잘하려고 애를 쓰다가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도피성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죽고 죽이는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도피성이야말로 죽음의 위협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힌 은총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내시고자 애를 쓰시는 분, 가능하면 용서의 길을 터놓기를 원하시는 분,
사람들이 분노하며 복수의 영이 이글거릴 때 하나님은 피할 곳으로 안내하시는 하나님. 자,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을 보호하시려는 은혜의 법칙을 내어놓습니다. 가인을 손대지 못하도록. 언뜻 의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마치 살인자의 보호자처럼 행동하십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악을 행한 죄인에게 마저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못마땅한 것이죠. 창세기 16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이 광야로 쫓겨날 때도 하나님은 그 눈물로 쫓겨나는 한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녀를 돌보십니다. 정죄와 보복의 원리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은혜의 법칙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고개를 젓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는 매우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본래 형제를 살해한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간은 그 누구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만약 죄인을 향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영원한 도망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능을 따라 살지 말고 용서의 법칙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품고 또 품는 아버지를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인간과 도망치는 자를 품고 용서하는 아버지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율법 시대인 구약에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는 강처럼 흐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가혹한 심판자이기보다 한없는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은혜의 원리로 읽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는 상대의 실수와 허물을 찾아내고 공격하게 혈안이 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한번 실수하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죄인에 대한 관용이 없습니다. 약점을 드러내면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이유는 은혜 없는 무자비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은 죄와 심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마저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자 틈새를 만들어 내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도피성은 한계가 있어요. 완전한 게 아닙니다. 도피하긴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과 격리된 곳이고 한번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풀려 나오지 못해요. 비록 고인은 아니지만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자유로울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도피성을 통해 주시는 본래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가장 완벽한 도피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고의적이지 않은 죄만을 품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록 고의적인 죄를 지었을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죄라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가상칠언 중에 한마디가 그예요. 십자가상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용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는 피해자예요. 그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의인이 죄인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못을 받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완전한 용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는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해자의 편에 서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가해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아가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그의 복음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피고인석에 앉으셨습니다. 죄인이 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다 압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 그것은 악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정반대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는 이 말씀은 본성적 삶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 주님 우리의 본성적 감정과는 정반대의 방식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렵죠 여러분. 이것은 어려워요. 어려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주님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지키려고 하는 삶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힘들지만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연말을 거의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겹겹이 쌓여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얽히고 슬키고 가해하고 피해를 입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무겁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도록 지치게 하고 잠 못 들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실수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해자로 쓸 때도 있고, 원치 않지만 때로는 피해자로 살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피해자 가해자가 오고 가며 뒤바뀌며 살아가는 일상. 따지고 보면 남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툭툭 내뱉는 말로 한 사람을 거의 반쯤 죽여놓고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몇 달이 돼도 잊혀지지 않는 이 언어의 살인. 때로는 의도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노골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온 거예요. 죄를 물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죄의 문제 앞에서는 50보 100보예요. 죄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도, 죄로 인해 돌에 맞아 죽을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잡힌 죄인보다 안 잡힌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인간에게 본질적인 두려움은 바로 그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쫓기는 인생은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용서가 없어요. 용서했는데 앙금이 남아있습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나는 흔들리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안식이 없고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이런 딜레마에 빠진 인간이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하고 고의가 아니지만 피해를 안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인가 용서를 구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매일 우리는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오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주기도문을 늘 외우는데 이 대목이 이게 의미심장한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뭐가 먼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용서를 해준 자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해자에게 유리한 기도라고 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기도예요, 사실은. 이 기도는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래야 이 주기도문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비로소 자유를 얻죠. 그런 면에서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이게 이전에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노력으로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주기도문은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첨벙 빠져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용서는 우리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은혜의 문제. 그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여져 있고 표시판도 선명하게 해놓았습니다. 도피성은 눈에 잘 띄는 곳이고 어떤 곳이든지 쉽게 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6곳이나 마련해 놓았다는 거죠. 그것은 가는 길이 모호하거나 어렵다면 도피성으로 가다가 붙잡혀 죽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어렵도록 꼬불꼬불 그냥 복잡한 미로처럼 만들어 안내를 했다면 가다가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눈에 탁 띄고 쉽게 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루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내판도 다 닦아 놓는 거예요. 길도 다 닦아 놓고. 그래서 거기로 저기가 도피성이구나, 저리로 가면 사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도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이 어려우면 막 난해해. 막 성경이 너무 난해해. 막 교리와 진리가 너무 복잡해. 심오하긴 한데 알 길이 없어. 그 구원을 몇 명이나 얻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복잡한 철학과 사상과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제대로 이해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기독교의 교리가 어려워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나님 만들지 않았었어요. Anybody.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의 죄를 죄인 줄로 인식할 나이가 되면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이 이해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수능 시험도 있습니다. 출제자가 너무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못 풀게 만들어버렸어. 그래, 못 푸니까 못 풀지, 히히히. 그분 문제 심각한 거잖아요. 문제를 풀도록 해야 되지.
문제를 못 풀도록 만들었다면, 그래서 그거 다 낙방이 되게 했다면 그건 출제자의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단순해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 누구든지 피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에게 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피할 곳이 어디예요? 세상은 죄를 지은 사람이 세상은 넓고 숨을 곳은 많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호주까지 숨으러 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공소시효가 하루 남았는데 스스로 자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난처는 공간적인 게 아닙니다. 어디로 피하느냐? 인류의 역사는 도피의 역사, 숨는 역사. 그러나 어디에도 진정한 도피처는 없어요. 어디에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안식을 주는 곳은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선물이에요. 완전한 피난처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지금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뭔가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한맺힘과 응어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 피해에 대해서 보응을 하고 그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함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들을 죽인 사람을 죽인들, 죽은 아들이 살아나지도 않아요. 우리의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가해자에 있든 피해자로 살아가든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가해자로 살아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진정한 내 마음의 자유함은 어떤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그거죠. 완전한 용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는 십자가의 치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상황하고 지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에게로 나아갈 때 상처 있고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억울함으로 인하여 잠 못 이루는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편에 속해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비 없는 세상에서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기보다 주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그 은혜의 힘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가해와 피해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넉넉한 성품으로 이 자비 없는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주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없는 이 무자비한 세상 가운데서 자비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가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한가운데 나아가 자비를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